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알아야 할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 8가지, 혹은 스티븐 매케아가 말하는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양쪽 그 연구에서 공통적인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슈바르츠가 은사 중심적 사역 이 얘기를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목사님, 전도사님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은사에 따라서 곳곳에서 다 몸을 세워가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매케아가 말한 것 중에 청지기 리더십을 모두가 가져야 된다. 청지기 리더십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다 하는 것도 똑같이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정교회, 셀교회 같은 소그룹 중심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강조했던 이제 3가지 솔라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여기에다가 이제 캘빈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더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뭐 3가지 솔라 혹은 5가지 솔라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것들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종교개혁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가장 많은 갈등을 갖고 이제 다투게 됐던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거의 이제 1500년 이상을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추기경과 사제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를 하는 구조였어요. 그들은 사목자라고 부르죠, 목회자를. 그런데 종교개혁 때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교리로만 남았고, 그런 개신교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교회가 이런 만인 제사장 교리에 근거해서 모두가 사역하는 그러한 목회 방식을 취하지 않고요.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사제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목회 방향만 교회가 끌고 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명한 교회사학자이며 교회 갱신의 권위자였던 리차드 러블리스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제 은사이기도 한 교회사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리뉴얼, 갱신에 대한 것을 전문으로 연구하셨던, 교회사의 모든 부분을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연구 결과가 지금 책으로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고 외국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대부분 교회가 건강하게 갱신이 되고 부흥을 할 때는 공동체의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한두 사람, 사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의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루터의 개념을 실현하는 것일 것이다. 부흥의 가장 분명한 주제 중 하나는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십의 중요성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의 리더십이 확대될 때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슈퍼스타 같은 목사가 있다고 교회가 갱신이 일어나고 교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지. 참된 부흥은 모든 교인들의, 소위 평신도라고 말하는 모든 교인들이 사역하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고 모든 목회의 중심이
전 교인한테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분은 발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은 아마도 돌아가신 오카난 목사님일 거예요. 그분의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평신도가 호응적이고 능동적이며 건설적인 교회 일원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바른 이유는 그게 실용주의나 편의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를 제자훈련을 한다는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교인들이 능동적인 사역의 주역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수많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이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때의 용어를 빌리자면 만인 제사장 사역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에서 벗어나서 개신교라면은 갖춰야 될 하나님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 개혁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만인 제사장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사역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나 목사는 그럼 뭘 하고 살란 말이냐? 우리 목회자의 특권이 감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해봐야 될 겁니다. 목사나 성직자의 권세나 특권은 구별된 독점적 직분에 의한 권한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섬김과 사역을 통한 존경에서 오는 것이냐?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솔직하게 답해 본다면은 모든 부담을 다 벗어버리고 성경적으로 그대로 답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소위 만인 제사장 사역이라고 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사역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로마 카톨릭이 사제들도 이걸 깨달아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그러지 않고 계속 사제주의 방식으로 가톨릭 옛날 교회처럼 돌아가려고 그런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것을 평신도 사역이라고 불러왔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옥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고 그랬는데 잠자는 교인들을 깨워가지고 가만 보면은 목회자의 조수, 시다 정도의 일밖에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셀교회라든지 이 목장 중심 교회, 가정교회 같은 것은 그 차이가 제자훈련 교회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모든 성도들이 목자로 사역자로 일하기를 기대한다는 거고요. 한국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의 제자훈련 사역을 했던 데에는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가지고 목사들의 조수 역할 시키는 것만 하라는 수준에 멈추게 한 것이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만인 제사장 교리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통용이 돼서 그 말을 안 쓸 수가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이중적으로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사용하면서 일깨워 드리려고는 애를 쓰겠지만은, 만인 제사장은 개신교에 없어요. 이제 그건 유대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로마 카톨릭에서 프리스트라고 해도 옛날에 제사장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평신도라는 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모든 신자의 사역 혹은 하나님 백성의 사역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평신도에 대한 그 용어와 이렇게 성직자라는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이것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다음 강좌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